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조차 모를 만큼 지쳐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약사열의 부처님은 특별히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사라는 이름 자체가 병을 고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과거 세상에서 보살행을 닦으실 때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는데 그 모든 서원이 오직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행복과 건강을 주겠다는 자비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몸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마음을 열고 편한 자세로 들으십시오. 제1장 나는 약사유리 광열애이다. 동쪽 저 멀리 이 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이 먼 곳에 정유리라는 세계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다. 그 세계는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여 어떤 더러움도 어떤 어둠도 없다. 땅은 유리로 이루어졌고 성벽과 누각은 모두 칠보로 장엄되어 있으며 나무들은 언제나 꽃을 피우고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가득하다. 그 세계에는 병도 없고 늙음의 괴로움도 없으며 굶주림도 없고 싸움도 없다. 그러나 내가 그 청정한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도 있다. 당신이 아파서 신음하는 그 방 안에도, 당신이 눈물을 삼키며 걷는 그 길 위에도, 당신이 잠 못 이루며 바라보는 그 천장 위에도 나는 있다. 나는 빛이다. 유리광이라는 내 이름은 유리처럼 맑은 빛이라는 뜻이다. 그 빛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의 가슴 깊은 곳, 그 고통과 두려움 너머에 언제나 깜빡이고 있는 그 작은 불꽃 그것이 바로 내 빛이다. 당신은 그 빛을 결코 잃지 않았다. 제2장 12가지 서원 부처님의 약속. 오래전 내가 보살로서 수행하던 시절 나는 12가지 큰 서원을 세웠다. 오늘 나는 그 서원을 당신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이 서원들은 과거의 말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약속이다. 첫 번째 서원. 내가 미래 세상에 안욕다라 삼막삼보리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때 내 몸에서 나오는 빛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두루 비추어 모든 중생들이 나와 같이 32가지 훌륭한 모습과 80가지 세세한 특징을 갖추게 하리라. 이것은 첫 번째 약속이다. 당신이 지금 스스로 못나고 초라하다고 느끼더라도 나의 빛이 닿으면 당신은 본래의 존엄과 아름다움을 되찾게 된다. 병들고 지친 몸도 상처받은 마음도 그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귀한 본성이 있다. 두 번째 서원.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내 몸은 유리처럼 맑고 안팎으로 투명하여 내 빛이 해와 달보다 밝게 빛나고 어두운 중생들을 두루 밝혀 그들이 뜻하는 바대로 일을 이루게 하리라.
당신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내 빛이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해와 달처럼 다시 밝아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세 번째 서원.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방편으로 모든 중생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리라. 당신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돈인가, 건강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용기인가? 나는 당신의 진짜 필요를 알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겠다는 것이 나의 세 번째 약속이다. 네 번째 서원.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사도를 걷는 중생들을 모두 보리도, 즉 깨달음의 길로 안주하게 하리라. 성문도나 영각도를 가는 이들도 모두 대승으로 인도하리라. 당신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자책하지 마라.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든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돌이켜 세우고 더 넓고 더 밝은 길로 이끌 것이다. 다섯 번째 서원.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무량무변한 중생들이 내 법 가운데서 청정한 행을 닦는다면 그 모두가 계율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설령계를 어겼더라도 내 이름을 들으면 다시 청정함을 회복하게 하리라. 당신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으로 괴롭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내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무약사유리 광열의 불. 이 이름 하나가 당신의 가슴에 쌓인 무게를 가볍게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서원.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여러 중생들이 몸이 불구이거나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거나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듣기만 하면 모두 병이 낫고 단정한 몸을 갖추게 하며 가족도 풍족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약사로 불리는 까닭이다. 나는 의사이다. 세상의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도,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고통도 나는 다른 방식으로 다가간다. 나는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생겨난 더 깊은 뿌리까지 어루만진다. 일곱 번째 서원.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여러 중생들이 온갖 병으로 고통받고 의지할 곳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가족도 없으며 가난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이들이 잠깐이라도 내 이름을 귀에 듣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없어지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져서 가족과 재물도 풍족하게 되어 결국에는 위없는 보리를 얻게 되리라.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가? 혼자라고 느끼는가? 아니다. 내가 있다. 내 이름 하나, 나무약사유리 광열의 불, 이 이름이 당신에게 닿는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여덟 번째 서원.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만약 여인으로서 여인의 몸이 싫어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들으면 다음 세상에는 남자의 몸을 얻어 마침내 보리 깨달음을 이루게 되리라. 이 서원은 단순히 성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지금의 나 자신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온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모든 중생의 소원에 대한 응답이다. 당신이 지금의 자신이 싫고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바람을 나는 들었다. 그리고 더 나은 변화는 반드시 온다. 9번째 서원.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여러 중생들을 마군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고 외도의 속박에서 풀어주며 만약 온갖 나쁜 견해의 숲에 빠진 이들이 있으면 모두 이끌어내어 바른 견해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 보살행을 닦게 하여 속히 위없는 정등각을 이루게 하리라. 당신을 지금 괴롭히는 것이 있는가? 나쁜 생각들이 당신을 올가매고 있는가? 두려움이, 분노가, 절망이 당신을 그물처럼 감싸고 있는가? 나는 그 그물을 끊어줄 것이다. 10번째 서원.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여러 중생들이 왕법에 의해 얽매이고 묶이거나 채찍질 당하거나 가두어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또 헤아릴 수 없는 재앙과 능욕을 받고 간심과 고뇌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괴롭거든. 내 이름을 들으면 내 복덕과 위실력으로 인해 모두 풀려나서 일체의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나의 서원이다. 억울함이 있는가? 불합리한 상황에 갇혀 있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11번째 서원.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중생들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나쁜 짓을 하는 이들이 있으면 내가 먼저 훌륭한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고 그 뒤에 법의 맛으로 필경 안락을 얻게 하리라. 몸이 배고프면 마음도 흔들린다. 나는 당신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도 외면하지 않는다. 따뜻한 밥 한 끼, 그것도 나의 자비의 일부이다. 12번째 서원.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가난하여 입을 옷이 없어 추위와 모기 등에게 괴로움을 받는 중생들이 내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나를 부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온갖 훌륭한 의복을 얻고 또한 온갖 보배와 장신구와 꽃과 향과 음악 등을 즐길 수 있게 하리라. 이것이 12번째 서원이다. 나는 당신이 품위 있게 살기를 원한다. 당신이 따뜻하기를, 아름다운 것을 느끼기를,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 마지막 서원이다. 제3장 몸의 병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나는 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밤새 열이 펄펄 끓을 때 그 외로움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그 막막함을, 큰 병을 선고받았을 때 그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만성적인 통증이 하루하루를 갉아먹을 때 그 지침을, 나는 그 모든 것을 안다. 몸의 병에 대해 이것을 먼저 알아라. 첫째, 몸의 병은 당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다. 세상에는 인연이 있다. 전생의 업, 이생에서 쌓인 여러 조건들, 환경, 유전,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뒤엉켜 병이 온다. 당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둘째, 그러나 병은 때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야 할 때라는 신호이기도 하고
너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아라는 초대이기도 하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삶에서 멈추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 그것이 병의 또 다른 얼굴이다. 셋째, 병과 싸우지 말고 병과 대화하라. 이 병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고 조용히 물어라. 이 질문은 의사의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내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다. 넷째, 고통 속에서도 숨쉬기를 멈추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들이쉬는 숨 하나에 집중하라. 나는 지금 살아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얼마나 기적인지를 병이 오면 비로소 알게 된다. 그 기적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치유의 씨앗이다. 다섯째, 약사열애는 병원을 대신하지 않는다. 나는 의사의 손길 위에서, 간호사의 수고 위에서, 약의 효능 위에서 함께 일한다. 나의 자비는 세상의 모든 치유의 손길을 통해 나타난다. 당신 곁의 의사, 간호사, 가족, 친구 그들이 나의 손이다. 제사장 마음의 병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몸의 병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사람을 갉아먹는 것이 있다. 마음의 병이다. 우울이라는 병이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슬프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무겁다.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고 웃음도 기대도 삶의 맛도 사라진 것 같다. 불안이라는 병이 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섭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떠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굳어버리고 혼자 있어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 분노라는 병이 있다. 내 안에서 불이 난다. 사소한 것에도 폭발하고 그 후에 찾아오는 자책과 수치심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걸 못 다스릴까? 외로움이라는 병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누군가 나를 진짜로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그 느낌. 연결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자기 혐오라는 병이 있다. 거울을 보기가 싫고 내 목소리가 듣기 싫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끝없이 돌아온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말한다. 당신이 우울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불안한 것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분노하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외로운 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혐오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로 형편없어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깊이 상처 입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죽은 사람은 우울하지 않다. 죽은 사람은 외롭지 않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의 무게는 당신이 얼마나 살고자 하는지의 반증이다.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나의 방법은 이러하다. 첫째는 알아차림이다.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라. 아,
지금 나는 슬프구나. 아, 지금 나는 두렵구나.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정돈된다. 폭풍 한가운데 있어도 그 폭풍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다. 둘째는 자비이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듯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당신이 친한 친구에게 하듯 자신에게 말해보라. 많이 힘들었지. 잘 버텨왔어. 정말 수고했어. 이것이 자기 자비이다. 자기 자신을 적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어라. 셋째는 연결이다. 한 사람에게라도 지금 힘들다고 말해보라.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 요즘 좀 힘들어라는 말 한마디도 충분하다. 연결은 치유의 통로이다. 혼자서 다 해결하려 하지 마라. 넷째는 현재이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지금 이 숨, 지금 이 온도, 지금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 그것이 진짜이다. 그것이 살아있음이다. 다섯째는 나의 이름이다. 나무 약사유리 광열애불 이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나의 자비가 당신을 향해 흐른다. 이 이름은 주문이 아니다. 이것은 연결이다. 나와 당신 사이에 살아있는 끈이다. 제5장 고통의 의미에 대하여. 왜 고통이 있는가? 이것은 오래된 질문이다.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나에게 물어온 질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고통은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고통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맑은 샘에서 피지 않는다. 진흙탕 속에서 핀다. 진흙이 더럽고 어두울수록 연꽃은 더 아름답게 피어오른다. 당신의 고통도 그렇다. 그 고통의 깊이만큼 당신은 깊어질 수 있다. 그 어둠의 두께만큼 당신이 발산하는 빛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 오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통이 있어야 성장한다는 말은 고통을 그냥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해야 한다. 치료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한다. 연꽃이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을 먹고 자라는 것은 아니다. 진흙을 뚫고 올라와 물 위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고통이 오면 이렇게 해보아라. 먼저 그 고통을 부정하지 마라. 이 정도 가지고 약해 빠지게 하지 마라. 고통은 고통이다. 작다고 느껴지는 고통도 크다고 느껴지는 고통도 모두 진짜다. 비교하지 마라.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것이다. 다음으로 고통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찾아보라. 지금 마시는 따뜻한 물 한 모금,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한 줄기,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하나. 그 작은 것들이 당신이 아직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대어라.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 제6장 약사불의 핵심 가르침. 약사유리 광열의 본원 공덕경이라는 경전이 있다. 이 경전은 내가 이 세상에 내린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 핵심을 풀어서 당신에게 전한다. 하나,
내 이름을 듣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긴다. 복잡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어려운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무약사유리 광열애불 이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고 힘들 때 부르는 것만으로도 나의 원력이 당신에게 닿는다. 이것은 나의 12가지 서원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중생들을 구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당신이 부르면 나는 반드시 응한다. 2. 약사경을 독송하면 큰 이익이 있다. 경전을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큰 공덕이다. 이것은 단순히 경전 읽기가 아니다.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불러들이는 행위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면 내 마음의 풍경이 달라진다. 3. 오색번을 만들어 걸고 등을 밝히면 병이 낫는다. 경전에서는 약사열애의 이름과 형상을 모신 법당에서 오색의 깃발을 달고 49개의 등을 밝히면 병자가 낫고 횡액에서 벗어난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빛을 밝히는 행위, 색을 펼치는 행위 이것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피우는 상징적 행위이다. 절망이 짙을수록 작은 불빛 하나를 켜는 행위가 중요하다. 넷. 12약차 신장이 수호한다. 약사열애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보호하는 12명의 큰 신장이 있다. 궁비라, 벌절라, 미기라, 안절라, 앙오라, 산절라, 인달라, 파이라, 마오라, 진달라, 소모라, 비계라 이 12신장들이 당신이 약사열애를 부르는 순간 당신 곁에 모인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든든한 수호의 기운을 받고 있다. 제7장 치유의 기도 약사열애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문.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를 드리겠다. 그리고 당신도 따라서 마음속으로 읽어보라. 나무약사유리 광열애불. 나무약사유리 광열애불. 나무약사유리 광열애불. 약사열애 부처님이시여. 지금 이 순간 저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곳에서 이 고통이 왔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고통이 끝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서원을 압니다. 아픈 자를 위해 12가지 서원을 세우신 당신의 자비를 압니다. 이 몸의 아픔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마음의 아픔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짊어진 짐들을 당신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치유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낫지 않더라도 당신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빛이 저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제 곁에 있는 의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를 돌보는 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안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 수만 번 한 번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나무약사유리 광열애불. 나무약사유리 광열애불. 나무약사유리 광열애불. 제8장 당신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한다. 당신은 이 고통을 이겨낼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당신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당신 안에 치유하는 힘이다. 나는 당신에게 즉각적인 기적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다 나아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은 말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우주 안에 당신을 향한 자비의 눈길이 언제나 있다. 당신이 울 때 나도 함께 운다. 당신이 웃을 때 나도 함께 기뻐한다. 당신이 넘어질 때 나는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이 일어설 때 나는 당신의 등을 받친다. 치유란 무엇인가? 치유란 단순히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치유란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이며, 나는 여전히 가치 있으며,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다. 치유란 깨어진 곳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자리에서 더 강한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이다. 일본의 도예 기법 중에 킨츠기라는 것이 있다. 깨어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금간 자리에 금가루를 넣어 이어 붙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깨어진 자리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된다. 당신의 상처도 그렇다. 당신의 아픔도 그렇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그 자리에 나의 빛이 들어가 더 깊은 아름다움을 만들 것이다. 오늘도 힘들었지? 정말 수고했다. 내일도 힘들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하루하루 수만 번 한 번.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 분이든 혹은 종교가 없는 분이든 이 글 안에 담긴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몸이 아프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의 여정에서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면 혼자 있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거나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것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 주십시오. 나무약사유리 광열애불, 나무약사유리 광열애불, 나무약사유리 광열애불. 모든 중생이 병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